창세기 48장 본문을 보는데 이 앞에 나오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기한이 다 된 걸 알고 이제 요셉을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매장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제 족장 1세대가 끝나가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언약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 시대는 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온전히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48장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마 추측하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때 나이가 한 18세 정도, 아니면 20세 정도 된 거의 이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된 아이들로 추측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온 지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인사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자식들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이집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두 자식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새끼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야 되는 그 청지기 직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래에는 가정 중심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가정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사회 활동들이 가정 중심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왔어요. 이제 뭐 재택근무도 하고,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미 다가왔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가정 중심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고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전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이제 가정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IoT 이래가지고 뭐 냉장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변화되는 시기가 지금 빨리 오게 되는데, 그렇게 과학과 기술이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활은 점점 더 편해질지 몰라도 세대와 세대 간의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도 더 많아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주부들이 하는 또 가사의 80%를 이제는 로봇이 감당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연구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는 가정주부들이 앞으로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과제가 이제 미래 사회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인 결과도 낳게 되지만은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와가지고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고 아동학대가 더 많아지고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질서나 의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커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밖에는 그것을 감당할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에 앞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을 3F라 그럽니다. 첫째는 패션입니다. 앞으로는 패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eling이에요. 모든 게 감각을 중심으로 감정을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female, 여성 시대예요. 여성. 앞으로는 여성이 더 남자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대남, 이대녀 그래가지고 뭐 젠더 갈등이 심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더 세져요. 제가 오래전에 뉴질랜드 이민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수상도 여자, 지금도 여자입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다 여자예요. 남자가 두드러 맞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여자들이 세고 똑똑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성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앞으로는 이 성적인 개방에 있어 가지고 젠더도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질 거고 뭐 제3의 성도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전통적인 가정이 굉장히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시대에 믿는 가정의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통적인 그 가정의 가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분들이 아내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가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손자라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가 요셉의 얼굴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두 자식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12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들이 귀여워가지고 무릎 사이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큰 청년들인데 이 두 청년들을 무릎 사이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입양의 특별한 의식을 지금 치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하는 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이방 여인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고 12지파의 축을 담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멤버가 되는 이 놀라운 입양의 의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초대 교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는 그 왕이나 귀족들은 노예 중에 똘똘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훈련시켜서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왕의 아들이 되고 귀족의 아들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인 황제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입양되어서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입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양하는 이 입양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흥분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입양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지금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자식이 됐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은 별로 쳐주지를 않아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차남인 에브라임은 왼손에다가 데려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오른손을 놓고 그렇게 팔을 엇바꾸어 놓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이삭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목자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중요한 본문이지만은 가장 최초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양을 기르듯이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게 되도록 영적으로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이 두 아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육체적으로도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자라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학자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때로는 칼을 들고, 때로는 병거를 타고,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와 동행이 이 손자들에게도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험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환난을 험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험악한 염세적인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그 환난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는데 그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두 아들들도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될 텐데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모든 복을 포함하는 번성하는 그런 복을 이 자식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으면 다른 수많은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벌들이 많습니다만은 영원한 재벌은 없어요. 수많은 재벌들이 번성하다가 사라진 재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올림픽 대로를 쭉 타고 오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들 세운 회사들은 지금 다 없어요. 한때 잘 나갔던 그 회사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원한 재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축복으로 물려주게 되면 그 축복을 물려받은 후손은 더 많은 은혜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안전감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심리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 행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들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믿는 자에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어도 늘 위기감을 느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 그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부를 이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고 지금 유산을,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죽음을 앞뒀지만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평생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요셉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자꾸 둘째 아들에게 주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불임이에요. 불임. 믿음의 어머니들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불임의 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차자가 복을 받는 게 나와요. 그 당시의 개념은 반드시 장자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가업을 장자가 받게 되고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두 몫을 더 받아요. 두 배를 더 받고 그런 장자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자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자식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제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거꾸로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로 자꾸 평가합니다. 아, 쟤는 복을 받을 거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복을 받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 정말 복을 받는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복을 받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외모가 좀 갖추어지지 못해도 환경이 좀 그렇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장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차자를 세워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기득권적인 어떤 조건이나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 축복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제일 좋은 땅에서 풍부한 물산을 얻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훨씬 커요. 형보다 동생이 훨씬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야곱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쇠약합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어요.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는 그가 깨어 있었고 마지막 사명을 그가 감당을 했어요. 이삭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걸 내팽개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냥 잘하고 맛있는 음식 갖다 주는 에서가 좋으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야곱이 자기 걸로 뺏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돌아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곱이 그걸 겪었잖아요. 야곱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장자인 걸 알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삭처럼 그렇게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졌으면 므낫세에게 복을 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을 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젠 야곱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요셉 너에게는 두 몫을 더 주겠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를 세우는 것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은 돈이나 땅이나 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들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물려받는 축복,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마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셨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영적인 유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선교자 기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일생토록 경험했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과 함께 하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이어주었던 야곱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의 영적인 순례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